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우리 함께 짧은 말씀이니까요, 함께 말씀 목소리를 맞춰서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송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또 환자들이 또 많이 늘어난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만든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그 그림처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저런 성전을 허락하신 거죠. 건물을 짓는 거는 잘 지어야 되겠죠. 허름하게 지으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쓰고 좋은 품질의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든지 집을 짓든지 또는 빌딩을 짓든지 어떤 물건을 만들든지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설계도를 작업하는 겁니다. 설계도가 제대로 돼야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지어도 좋은 집이 만들어지는 거죠. 설계도가 없으면 안전하고 든든한 건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금방 무너져 내립니다. 설계도는 어떤 면에서는 어느 한 작업을 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게 잘 되면 그 일의 절반은 성공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막의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이하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시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게 뭐냐면 두 돌판을 주시며 돌판 두 개에다가 10개의 계명을 써서 주셔요. 하나님이 손수 쓰신 하나님의 글씨가 거기에 10가지가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십계명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의 윤리와 도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십계명 받는 장면은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긴 장면이 뭐냐면 바로 이 성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은 얼마나 세심하게 자세하게 이 모세에게 지시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는다 그랬습니다. 성막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짐승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모세에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저 성막을 명령하실 때에 허투루 말씀하지 않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성막을 허락하셔요.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들려고 설계도를 얼마나 자세하게 그려서 주시는지 모세는 그대로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은 저기에 내려오셨어요.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들어가 보면요, 요만한 조그마한 방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거기에 좌정하셔요.
왜?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려고. 택한 백성을 이끌어 가시려고. 그래서 광야에 여러분 그림 보는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선선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뜻은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빠. 우리 아이들이 아빠 하고 부를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손주 손녀들이 할배 막 할머니 이러고 쫓아올 때가 너무 좋대요. 너무너무 좋대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아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셨죠.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그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과 같은 그러한 장소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은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그래서 세상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단 하나뿐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진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작은 천국,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값어치를 어떻게 매기겠습니까? 여러분, 미켈란젤로라는 분이 만든 작품을 보면 그건 정말 기가 막히게 입이 쩍 벌어집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명작이라 그렇죠. 명품이라 그럽니다. 한국의 김홍도라는 분이 공원 추녀도를 그렸는데 이게 얼마 전에 경매에 나왔는데 얼마에 팔렸냐면요, 4억 9천만 원에 경매에 낙찰됐습니다. 그림 하나가 하나밖에 없는 그림이에요. 명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명작과 명품, 그 누구와도 그 어떤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주님이 당신의 목숨으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친히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면서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며 지으라고 말씀하신 성전, 성막, 이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는 거죠.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죠?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명품 안 좋아하시는구나. 명품과 짝퉁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명품은요, 혼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명품은 하나라는 거죠. 브랜드가 있고요, 값이 비쌉니다. 근데 짝퉁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양키 캔들이 있습니다. 그 양키 캔들에 가보면요, 독일 사람들이 주로 즐겨 마시는 그 맥주잔이 있습니다. 유리된 거 말고요, 직접 만든 거, 뚜껑이 달린 거. 그거 밑에 보면요, 고유 남바가 찍혀 있습니다. 요만한 거 하나도요, 100불이 넘어요. 굉장히 고가의 손수 만든 아주 멋있는 그러한 맥주잔을 그 사람들은 그 고유 남바를 매겨서 그렇게 그 명품으로 팔고 있는 거예요.
명품을 모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짝퉁이라 그럽니다.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똑같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아니에요. 상품은 많이 만들어서 싼 값에 팝니다. 명품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값어치가 다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품 소유하고 그것을 가지고 즐거움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가질 수 있으면 가져야 되겠죠. 미국에 사는 우리들 일상적으로 이름난 제품들 우리는 편하게 그냥 일상적으로 들고 다니는 분들 많아요. 미국에 살면서. 근데 이제 제가 드리려는 이 얘기는 한국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재미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 둘 키우느라고 명품은 눈으로만 즐기던 어떤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홍콩으로 출장을 간 남편이 선물을 하나 들고 와서는 전해주는데 꿈에 그리던 명품 가방이에요. 핸드백이에요. 그동안에 남편이 섭섭하게 했던 것, 서운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다 그냥 보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그걸 들고 자랑 삼아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다른 친구가 들고 온 가방이 자기 거 똑같은 브랜드인데, 가만 보니까는 모양이 좀 달라요. 약간. 알고 보니까는 자기께 가짜예요. 짝퉁이에요. 그 순간 홍콩엔 짝퉁이 많다라는 말이 떠오르면서 그날 밤에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답니다. 재미없나 봐요. 우리는 뭐 안 빌어봤으니까 모르는 것 같아. 어떤 분은 명품 가방 하나 들어도 될 나이가 되어서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한 1년 이상을 망설이다가 맘 먹고 백화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년의 어느 어머니가 200만 원짜리 고가의 할인 가격도 붙어있지 않는 가방을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하고는 가방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거기 일하는 점원이 하는 얘기가 어머니 잠깐만요 하더니 가방에 달려있던 액세서리를 띄더래요. 그래서 그건 왜 띱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가방하고 파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살려면 70만 원입니다. 그래서 뒤로 자빠졌대요. 그러니까 명품과 짝퉁의 차이를 우리는 가만히 보면, 길 가다가 갑자기 비가 올 때 머리 위로 가방을 받치고 있으면 그건 짝퉁이고요. 옷 안으로 집어넣으면 그건 명품이랍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가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친구를 만났을 때에 테이블 위에 가방을 자신 있게 올려놓으면 명품이고, 슬그머니 의자 옆에 내려놓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루이비통, 구찌, 샤넬, 입생로랑, 프라다, 크리스찬 디올, 까르띠에, 자동차로 얘기하면 벤츠, BMW, 람보르기니, 발음도 잘 안 돼요. 롤스로이스, 유명한 명품 가방이나 또는 어떤 자동차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만히 보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부분의 명품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가 다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 앞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온 우주에 단 하나뿐인 구세주이고 메시아이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명품 중에 명품, 이렇게까지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제자 되어 따라가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주님이 보실 때에, 아니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볼 때에 나는 과연 명품 성도인가? 짝퉁 성도인가? 내가 속한 교회는 명품 교회인가 아니면 짝퉁 교회인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예수님을 따르면서 과연 욥을 시기하던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욥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시기심이 나서 하나님이 울타리로 막아놨으니까 제가 저러는 거예요 라고 그 정도로 할 정도로 욥의 그 명품 신앙을 내가 한번 좀 본받아 보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기도해 봤는지. 여러분, 교회도 짝퉁 교회가 존재할까요? 겉모습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어느 시대든 거짓된 교회가 말씀을 왜곡하고 십자가를 왜곡해서 성도들을 미혹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과연 말씀에 굳건히 서서 명품인가 짝퉁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우리 교회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러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가 탁 터지고 나니까요, 정말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았고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명품과 짝퉁 교회의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에요. 십자가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얼마나 예수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분명히 올바른 교회, 말씀 위에 선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김밥을 먹어도 명품 김밥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안 먹던 짜장면을, 주일날 아침에 짜장면을 다 먹었다니까요. 명품 짜장면이에요. 여러분, 어머니 김밥이 최고 아닙니까? 김치찌개 만들어도 우리 제일교회 김치찌개 최고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들이 대답이 영 오늘도 짜장 싸갖고 가셔야 되는데 색다른 맛이잖아요. 다른 것에서 느낄 수 없는, 감동할 수밖에 없는, 먹으면 먹을수록 행복감을 느끼는. 옛날에 어느 골목길에 김밥말이 아저씨가 김밥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김밥을 만들어서 먹는 이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게 그의 소원이었어요. 돈 벌기 위한 게 소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김밥을 주문합니다. 이 노인은 수년 동안 김밥을 찾아다녔는데 어떤 김밥이냐면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말아주시던 오이마리 김밥을 그렇게 찾아다닌 거예요. 유명하다는 김밥집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김밥말이 아저씨는 그 노인의 말을 듣고는 최선을 다해서 오이마리 김밥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근데 노인이 한 점을 딱 먹어보더니 고개를 저으면서 이것도 아니야. 그리고는 돌아가 버려. 실망하고. 근데 돌아서는 노인에게 김밥말이 아저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2달 있다가 다시 오세요. 2달 있다가. 제가 그러면 할아버지가 바라시는 그런 김밥을 한번 연구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할아버지는 가셨어요. 그때부터 이 김밥말이 아저씨는 이 노인분이 어떤 분인가를 수소문해서 알아내기 뒷조사를 합니다. 부모는 누구고 어디서 태어났고 무엇을 하며 살았고, 그러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노인이 자란 곳은 아주 깊은 산골이었어요. 그 노인의 부모님들은 그곳에서 오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곳에서 자라나는 오이는 매우 달았고,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비옥한 땅에서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 자랐어요. 거기 물은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었고요, 화학비료 쓰지 않았고 천연비료를 통해서 키운 오이로 김밥을 말아서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먹였기 때문에 그 김밥이 너무너무 맛있는 김밥이었기에 잊히지 못하는 거예요. 노인이 되어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된 김밥말이 아저씨는 그 노인이 자란 환경과 똑같은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고, 인공적인 화학비료로 오염되지 않은 땅과 물과 재료를 찾았고, 그리고는 그 노인의 부모님들이 했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방식대로 오이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해서, 그리고는 2달 뒤에 그 수확한 오이로 김밥말이 아저씨는 그 노인에게 그 김밥을 대접을 했어요. 하나를 집어 먹더니 다 씹기도 전에 이 노인은 말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행복한 웃음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게 명품 김밥이에요.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학박사를 가진 사람이 김밥을 말은 것도 아니고, 어떤 논문을 써서 유명해진 사람이 김밥을 말은 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베드로 어부였어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성격은 급했어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좀 배웠다는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그런 모습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감히 건들지 못하게 경고하시면서 당신의 목숨값을 지불하시면서 세우신 그 교회. 그래서 교회는요, 주님이 디자인하셨어요. 구약의 저 성전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전, 이 예배당은 주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밖에 없는 교회예요.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작품이죠. 어둠의 세력이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온 우주에 하나뿐이 명품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그러나 저는 명품 교회, 명품 성도를 꿈꾸며 기도합니다. 상품적인 교회가 아니고요, 상품적인 성도가 아니라 작품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지구촌에 많아지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 아니에요?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작품으로 사셨어요. 명품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고 세상의 모든 인간의 죄악을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모진 고문과 채찍과 못박힘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그분,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는 그래서 명품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천사들도 찬사를 보내요. 천사들도 박수를 치면서 예수님의 그 하신 일에 놀라움을 표해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를 보시면서 A+3개를 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회는 위대한 모습으로, 위대한 의도로 세워진 거예요. 저는 이런 목사가 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 말씀의 능력과 사랑이 있는 곳,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무장한 곳,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헌신을 보여주는 곳, 목자와 성도들의 가슴이 담겨 있는 곳, 이런 명품 교회를 꿈꿔요. 이런 꿈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땀 흘리는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해요.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요, 최상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위해서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고백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헌신과 결단이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나눔과 교제가 행복한 손길로 보여지고, 그것을 위해서 땀방울을 흘리는 그 성도들의 모습에 감격하고요, 오늘도 아침에 큰 통에다가 짜장을 휘저으면서 가만 놔두면 달라붙으니까 그 불 앞에서 땀을 삘삘 흘리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상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두 날개가 건강해서 힘이 있어서 창공을 차고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그런 교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전도하고 아파하는 성도를 끌어안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 성도가 있는 교회, 젊은이들을 붙잡고 꿈을 주고 격려해주고 비전을 주는 교회, 이런 교회가 명품 교회 아닐까요? 어떻게든지 내 것 하나 더 끄집어 당겨서 내 배 채우고 내 욕심 채우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라들고, 그거 안 주면 내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명품 성도들은 예수님 제자로 부름받아서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과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 병든 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울한 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이 무겁고 좌절을 느끼는 젊은이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한 걸음 다가가서 어깨를 두들겨 줄 수 있고, 손을 붙잡아 줄 수 있고, 위로의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이게 명품 교회 아니에요. 명품 성도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모세에게 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막의 설계도를 받는 그 순간에 그 산 밑에서는 그들은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자신들의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명품 교회, 명품 성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모든 교회의 모델이잖아요. 43절에서 47절까지 보면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그곳에, 핍박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그 시절에, 그러나 그들에게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고 사역했고, 믿음이 함께했고, 서로 물건을 통용했고, 가르침을 받았고, 마음을 같이 했고, 먹을 것을 나눴고, 하나님을 찬미했고 예배했으며,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예요. 오늘날 21세기에도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 모델적인 교회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꿈꾸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명품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지켰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에게 능력이 거의 없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구성원들은요,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가난한 도시였어요. 주후 17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지진의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지진들이 충만한 빌라델피아시라는 그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부유한 자들은 도시 밖으로 비옥한 땅으로 다 나가서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대다수 가난한 사람들이 폐허인 도시 안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 중심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어요. 교세, 경제력 약했어요. 교인들 얼마 없었고요.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고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적은 능력에도 믿음을 지켰어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지켰냐면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킨 게 뭐냐면, 작은 것을 가지고도 그들이 지킨 게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에 아주 첨예한 대립과 갈등 상황이 있었어요. 유대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있었고요,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의 모임은 사탄의 회라 그랬어요. 그들의 집단은, 그들의 모이는 장소는, 그들이 모이는 회당은 사탄의 소굴이었어요. 계시록 3장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떠들어대지만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얼마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지,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무리가 모여서 교회를 섬기는데 얼마나 뜨겁게 섬기는지, 그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옆에서 그 많은 핍박이 와도, 그 많은 시련이 있어도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견뎌낸 거죠. 과거 2000년 전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모습의 교회를 주님은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교회가 정말 정말 진짜다라고 주님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또 하나 그들이 지켰던 건 뭐냐면 인내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인내의 말씀. 여러분, 인내가 뭔가요? 박해와 순교의 시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인내란 마침내 이루어질 궁극적인 구원과 영광을 소망하면서 참아내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이란 인내로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들은 끝까지 인내했어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떠나 주님 나라에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 꿈을 그리면서 이 땅에서 어려움을 인내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에서 과부의 두 랩돈을 칭찬하셨어요. 적은 능력으로 인내하며 충성에 힘썼던 자를 주님은 보셨던 거죠.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는 굳게 잡아 빼앗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빼앗기지 말아라, 지켜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그랬어요.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 하든지 그걸 빼앗으려고
그러나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그걸 놓지 않으려고 인내하며 지켰다라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의 은혜,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가지고 그들이 싸운 게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면서 마지막 날까지 깨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주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빼앗으려는 무리들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탄의 회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탄의 하수인들, 궁극적으로는 사탄 그 자체입니다. 어둠의 세력입니다.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세상의 임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자,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대적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부귀영화, 평안, 권세,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최고로 점수를 많이 주는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성도들을.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앗으려고 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수많은 핍박이 와도 그거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거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뭐라 그러냐면 명품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명품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결론은 이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기는 자는,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둥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견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과 함께 세 가지 이름을 주셔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셔요. 계시록 7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다는 건 뭐냐면 너는 내 것이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 성에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겨주겠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증거예요. 그걸 공식화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야.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 성에 이름을 새기겠다라는 그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에요. 이게 진짜 독특한 표현인데 그 이름은 주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스도의 새 이름? 이게 무슨 이름인지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신비한 이름이에요. 신비한 이름의 성도로서 불려주시겠다는 거죠. 그 이름은 주님 앞에 가면 이제 부를 거예요. 불러주실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설계대로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셨어요. 그게 명품 성전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로 명품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 안에 속한 성도들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명품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팬데믹 이후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까? 나의 교회는, 내가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로 내가 만들어야 될까? 우리는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전통적이고 의무감에 끌려다니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깊은 사랑과 구원과 생명을 나누고 전하며 삶을 교류하는
그러한 교회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영광스럽게 빛난 교회처럼,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빛이 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준비하고 또 걸음을 옮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명품 교회, 명품 성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